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가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큰 가시이든 또 작은 가시이든 육체적인 가시이든 정신적인 가시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만 늘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있고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가시가 늘 따라다니고 또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시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가시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확연히 달라집니다.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잘 받아들이면 도리어 그 가시 때문에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그 가시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게 영적인 성장이 있고 내게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나에게는 큰 상처이고 염려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인생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헬라어로는 스콜로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말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탱자같이 작고 여리고 날카로운 그런 가시가 아니라 말뚝처럼 두껍고 강하고 또 뾰족한 그런 가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뚝처럼 뾰족하고 두꺼운 이 가시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나에게 고통이 되는 그런 가시임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가시에 대해서 칼빈, 여러분도 칼빈 아시죠? 개혁자 칼빈은 정신적인 시험이나 혹은 양심의 고통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직을 사도 바울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신적인 시험이나 혹은 양심의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칼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안질이 가시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무능력이다. 존 비비어 같은 순종을 기록했던 책을 썼던 이 존 비비어 같은 사람은 무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적 가시는 간질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 보면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는 이 말에서 이 버리지도 아니했다, 버리지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프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침을 뱉는다 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는 이 간질병이라든가 이 간질병은 귀신이라든가 또 저주를 받아서 이 간질병을 앓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간질병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가까이, 문둥병도 그렇잖아요. 격리되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질병을 일으키는 이 사람을 볼 때 귀신에게 역사가 있었고 또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침을 뱉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약한 모습에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존중하면서 겸손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도였는데, 바울이 만약에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간질병이 뭔지 아시죠? 멀쩡히 있다가도 쓰러져가지고 거품 불고, 이게 간질병이에요. 혹은 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 가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간질병으로 앓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간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 질병이라든가 혹은 목회자라도 이런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가시를 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바울은 이런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그의 인생 내내 이 고통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3번씩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 이 가시가 너무나 말뚝과 같이 나에게 준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나에게 이 고통이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볼 때도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나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지금 고통이 있지만, 그 가시가 있지만, 지금 병이 있지만, 나에게 힘든 그런 가시 같은 것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서 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가시를 옮겨주셨어요? 제거를 해주셨어요? 물론 옮겨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가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고통도 있고 병도 있고, 정말 이것만 떠나면 살겠는데, 이것만 떠나면 행복하겠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면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 직장 가도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 이 가시 좀 없으면 좋겠는데, 가시가 일어나면 보이고, 직장에 가면 보이고, 교회 가면 보이고. 여러분, 가시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남겨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마음을 다듬어 가는가. 그 가시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니까, 필요하시니까 그 가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시가 꼭 있더라도 그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가시를 3번씩이나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토록 원했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가시를 받게 된 원인을 스스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주님을 다메섹에 가다가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계시를 이 3천정 나고노에 이끌려가서 사람들이 가히 이르지 못한 놀라운 그런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보면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계시를 사도 바울이 가히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계시를 사도 바울이 삼천층에 이끌려가서 낙원에 이끌려가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서 제거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자고하지 않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자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이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태도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하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교만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교만할 수가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생에 있어서 잘 되거나 형통하거나 쉽게 성공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확부자가 된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업했는데 어려움 없이 척척 잘 풀려요. 공부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교만할까요? 교만 안 할까요? 인간이란 마음이 다 비슷해요.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우쭐해져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은혜를 참 쉽게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내게 신령한 은사도 부어주셨어요. 뭐 환상도 보고 내게 가진 은사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근데 주위를 보면 별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주의 음성도 듣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나? 네? 나만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다 끔찍하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신령한 이런 재능과 탁월한 능력을 주신 것은 그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 처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대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이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피쿠르스 그 아덴에 가가지고 그 철학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벌였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어학도 언어도 여러 개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공부자라, 정말 지성인 중에 지성,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명했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그런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고 배경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도로 기름부음을 받았고 환상과 계시가 열려서 주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고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교만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사도로 기름 부은 것이에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우쭐대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인생 살다가 인생 잘 나가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겪고 잘 안 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 번쯤 숨을 고르듯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아요. 때로는 실패의 가시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가시 같은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연단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사람하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가시가 나를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존귀한 자로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역경과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겸손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이 목회를 할 때 처음에 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가지고 나만 믿고 나 자신만 믿고 목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주님이 나에게 흘려 보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부어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짧은 지식 가지고 별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나만을 의지하고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얼마나 큰 야망과 꿈이 있었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꿈이 있어요. 야망이 있고. 야망이라고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 계획이야.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 개인의 꿈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이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도 잘하셔야 돼요. 내 야망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보셨을 때 합당한 그 기도가 정말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목회를 했을 때 철저하게 실패했고 참담한 실패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자 할 때는 실패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자신을 의지하다가 떨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행복과 좋은 일들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그런 행복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내 앞에 계속해서 펼쳐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픈 일들도 많이 만나고 시련도 시험도 또 힘든 그런 일들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가?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워해서 시험을 만나고 힘든 일이 있고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시와 그 역경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석과 같이 빚어서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연단의 시간, 그 가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과 역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연단과 또 인생의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늘 감사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한 데서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8절에 보면요. 자, 사도 바울은 주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바울은 얼마나 이 사도직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가시가 주는 고통이, 이 말투가 같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길래 세 번씩이나 간구를 했겠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의미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자,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스 할 때가 있어요. 네가 기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스 할 때가 있는데, 또 한 번은 노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 할 때도 응답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만 할 때만 기도 응답이 주어진 게 아니고 노 할 때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줄만 하면 주잖아요. 근데 왜 주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롭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고 침묵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시험 들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귀를 열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시면 좋은데, 이처럼 바울처럼 이 가시를 놓아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함을 통해서 강함 되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약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존 비비어가 무능력이라고 소위 제가 이 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처음부터 다 무능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아니면 신뢰한 것들을 내가 처음부터 내 안에 가지고 태어났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무능력한 존재를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곳곳마다 박해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복음을 얼마나 가리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무능력한 존재를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인가? 이 박해 앞에서, 또한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찌할 줄도 모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탄의 방해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능력한 그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사각을 떠나게 주옵소서. 내게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강함 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해주면 성도들이 치료를 받아 회복시켜줘요. 근데 이게 내게서 나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예요.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볼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반드시 이거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뭐든지 우리 자신이 강하고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한데, 하나님,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해요. 나에게는 지식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꼭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사용하려면 서울대 있잖아요. 네? 연고대 있잖아요. 다 카이스트가 있고.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네?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용해서 하면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뭔가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니까, 에? 그래도 나를 뭐 좀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뇌 얻는 게, 이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을 얻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서 얻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재능, 그런 모든 탁월한 능력들, 그 재능들은 내가 갖고 싶다면 내가 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선천적으로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더 큰 귀한 그릇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 과연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민족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그가 애굽에 있을 때 이 모세는요, 왕자였어요. 다음에 왕이 될 만한 그런 기술을 연마했고 학문을 다 연마를 했어요. 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모세는요, 그 애굽의 왕궁에서 많이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말과 학술에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겨우 사람 죽여놓고 모래에 덮고 도망가는 신세, 그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양을 칩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가 자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고 능력 있다고 하고 뭔가 갖춰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모세를 낮추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낮아지고 자신 스스로를 약하게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이 고백을 하고 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요,
불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삼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일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크게 붙잡힌 바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때는 바로 자신이 아무것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정말 모든 세상에 갖춰진 노마 시민권과 지식과 그 배경을 배설물처럼 여길 때 바울을 주님께서 귀하게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지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따져봐서 지식과 지혜는 대등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수만 권의 책을 읽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들이시고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높이 되고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더 보실 것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약하고 또 부족하고 혹은 잘났거나 또 못났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준 그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가시를 주는 교훈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